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글에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기록과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있을 것도 참으로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특별한 이 공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도 없고 또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하면 또 가족 가운데 누구와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또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행복하냐?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들이 다 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눈물이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불행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과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절대로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붙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후회하게 됩니다. 아직은 그것을 모르겠죠. 믿음이 가지를 않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되어보면 다 알게 되어집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모리스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벨기에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작품 가운데 널리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설이 하나 있는데 파랑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그 모리스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이 작가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책을 쓰는 것과 같다. 모든 인생은
책 한 권씩을 쓰고 세상을 떠나는데 모든 인생은 하루에 한 페이지씩 책을 써 나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페이지씩 모든 인생들이 써 나가기 때문에 장수하는 사람은 그 책의 두께가 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반면에 단명하는 사람은 그 책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각자가 자기 책을 한 권씩 써 나간다, 그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나의 인생 이야기, 내가 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 나가는데 그 책이 얼마만큼의 어떤 그런 완성도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완성도라고 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는 피상적인 완성입니다. 피상적인 완성. 저는 매 주일마다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데, 그래서 이 설교 원고 작성이 다 끝나면 다 끝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속의 완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설교 이 원고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고민을 해요. 내용적인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신이 그 원고 작성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그 원고 작성을 읽어봐도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고 작성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작성한 이 설교 원고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설교 원고 작성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 작성이 다 끝났다고 해도 설교 준비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원고 작성이 다 끝난 것은 설교 준비 딱 한 절반 정도만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다 썼어요. 근데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내용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편치를 않아. 그래서 설교 원고를 다시 쓰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때로는 아예 설교 본문 자체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쓰는 우리 인생의 책, 이 책도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책에다가 무엇을 쓰든 각자 자기 인생 책에다가 쓰긴 다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부끄럽든 숨기고 싶든 아니면 자랑스럽든 자기 인생 책에다 다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 어떻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에 쓰여지는 그 내 인생의 내용, 아무도 읽지 않을 허접한 내용, 부끄러운 내용, 그냥 내 인생의 책을 한번 읽어봐라도 공짜로 그냥 주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즉시 쓰레기통에 그냥 던져버릴 그런 자기 인생을 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렸을 때야 철이 없고 뭘 몰랐으니까 어렸을 때 한 것이고 철 없을 때 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 이해한다고 쳐도
철이 들었는데도, 아니 철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들이 저질러온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우리가 써온 우리 인생책에 얼마나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리스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이 작가는 자기 인생책을 자기가 쓴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책은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써야 될 책의 내용은 내가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책을 쓰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다윗 왕의 인생의 총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는 기록된다는 말씀이 두 번 나와 있어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기록해야 될 내용을 제공하는 사람, 그 기록해야 될 그 내용을 제공한 사람은 다윗인데, 그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죠. 사무엘, 갓, 나단, 이런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해야 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쓴다고 한다면, 내 이야기니까 내가 쓴다고 한다면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다 쓰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남이 봐도 부끄럽지 않고 창피스럽지 않겠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참 불편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참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이 이게 선지자의 글에만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기 전에 먼저 누구의, 하나님의 마음에 다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그 내용이 자랑스러울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기록된 내용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자식이 알면, 내 아내가 알면, 여러분들이 알면 고개를 들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소름이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름이 끼쳐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다고 한다면 저는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컷 입방아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뭐죠?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간다?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참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얼마나 좀 편하겠습니까? 입방아 찢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봐도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것입니까? 2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가 나이 많아 늙고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70평생을 살았는데요. 왕으로 40년을 살았어요. 헤브론에서 7년을 보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보냈어요. 통 40년. 자기 인생 70년 가운데 40년을 왕으로서 지냈는데 성경에 그의 인생을 총평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늙도록 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도록 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돈이 많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늙도록 부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잘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귀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높은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우러러 보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존귀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잘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했다고 하는 이런 평가가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잘 살았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집사님, 다윗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다윗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왕으로 40년 있었다니까요. 이 질문 앞에 다윗의 인생을 잘 모르시는 분은, 다윗의 인생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은 왕으로 죽습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정말로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 분도 다윗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새의 7 아들 중 7번째 막내로 태어났는데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를 못했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한다. 무시당해서 기분 좋을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덜 떨어진 사람이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을 대할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가 있었지만 그 결과로 다윗은 참혹한
전쟁터에서 그의 잔뼈가 굵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적진을 향하여서 뛰어들 때 화산의 빗발치게 날아오고 막 돌멩이가 막 쏟아지는 그 속을 여러분 다윗이 살았다. 그런 삶을 여러분 사사타는 것. 얼마나 살떨리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장인이 사이인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막 헤매일 때 다윗은 두 발 쭉 펴고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노숙했고 굶주렸고 도망다녔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위기들을 그는 겪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짓도 해봤고요. 살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에까지 망명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의 그 자식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큰아들 암놈이 이범두이 타마를 범하잖아. 그러니까 그 오라비가 어때요? 그 형을 죽이잖아. 그리고 이 아들 압살롬이 어때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역에서 칼을 들이대잖아요. 장인도 죽이려고 했고 아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가 늙도록 부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존귀했다라고 하는데 그가 정말로 존귀했습니까? 그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보통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한 번을 하지 않았을 일을 다윗은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충신의 아내를 끌어들여서 범하잖아요. 가늠만 했습니까?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 충신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다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여자 밧세바를 자기의 마누라로 삼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숨길 수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이 다윗은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장수했다고도 볼 수가 없는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느라고 한다면 그는 상처를 받았고 많이 힘들었고 마음 쓰라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여러분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을 존경하지만 다윗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살아보겠어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휴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까? 장인에게 수년을 쫓겨다니고 노숙하고 수년을 또 전쟁터에서 살고 자식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자식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칼을 들이대고 이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고 한다면 제정신을 가지고 산 것이 기적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한번 살아봐라라고 하면 저는 아마 펄쩍펄쩍 뛸 것 같습니다. 누구도 다윗처럼 되보겠다고 자원할 사람이
그렇게 없는 다윗은 그 누구보다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걸 놓고 잘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비록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윗을 참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좀 이상해요. 그를 두고서 늙도록 부요했고 존귀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늙도록 부요했고 존귀했다, 이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다윗의 인생은 요만큼의 고통도 없고 요만큼의 어려움도 없었고 죄도 없었고 그는 완전히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훌륭해서 만인이 우러보는 그런 인생을 산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쩌자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면서 하나님 어쩌자고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저는 꿀떡 같아요. 이 하나님의 평가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책이 다 기록한 그 책 한 권씩을 내가 좀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기 잘하고 속이기 잘하고 싸우기 잘하고 남은 거 슬쩍 훔치고 그때부터 알아봤다. 그렇게 평생 정말로 형편없이 살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에 노예가 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생의 헛된 자랑에 도취되어서 살지 여러분 아는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볼까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숨기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가 쓰여진 이 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책을 펼쳐보시면 첫 페이지부터 빨간 줄로 쫙쫙 그어졌어요. 고개를 들지 못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책을 다 보시고서 네 책의 이야기는, 네 인생 이야기는 마치 불온소적 같아. 이러고도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했니? 너는 창피하지도 않니?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일절하지 않고 참 잘 살아줘서 고맙구나. 이제 나와 함께 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나의 가련한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웅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꺼져라!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야 될 그런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 주십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도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 잘 산 인생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속버스나 이렇게 차를 타고 말이에요.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창밖을 이렇게 봐요. 그럼 창밖에 비치는 그 자연 환경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름답다. 막 찬송이 참 아름다우다. 그리고 어때요? 사진도 한 컷 찍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행자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여행자가 말이에요. 너무나 그 밖이 자연이 아름다워. 그래서 다음에 와가지고 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곳에 차를 대고 들어가봐.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가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름답게 보이던 그 자연 속에는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막 쓰러진 나무들이 막 여기저기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내버린 막 쓰레기들이 어때요? 여기저기 있을 것이고 거기서는 막 냄새가 나고 파리가 들끓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는 형편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들춰내면서 우리를 찔러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행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고 여행자처럼 우리를 멀리 보시면서 추하고 썩고 냄새나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수고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부끄럽고 추하고 숨기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치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그 부끄럽고 마음 아픈 일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셨다고 한다.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가를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믿음의 여러분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끄러운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다윗의 인생이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행자처럼 멀리서 큰 틀에서 바라보어서 잘했다, 아름답게 살았다, 훌륭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큰 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향성입니다. 방향. 많은 흠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방향이 어때요?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그 인생이 결국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해차해. 중간에 뻘짓을 하고 가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가는 가운데 여러분 실수도 많이 해요. 못된 짓도 많이 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쭉 갔다는 거예요. 서울을 가는데 서울로 쭉 간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서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 그곳이 어딜까요? 길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방향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중간중간에 그저 새길로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죄를 많이 짓지만 그러나 그 가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랬습니다.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가는 방향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그 인생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남 부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향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삶의 밑바탕에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숱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미래를 맡기는 믿음으로 이들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는 그 날까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이런 일 때문에 빼먹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진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부끄러운 죄를 많이 저질러 왔고 또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들은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며 살 것입니다.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기보다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갈 것이고 기도하기보다 한숨 쉬고 염려하기에 바쁜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직 안 살아봐도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품에 우리가 장차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살게 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탕자가 살게 된 단 하나의 이유는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그가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향하여. 탕자는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 앞에 쓸 수 없는 죄를 너무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먹을 것만 주고 내쫓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이 탕자를 맞아주시고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진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키운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벌어온 재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위로, 여러분들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책을 쓸 날이 글쎄요 몇 년이나 남았을지,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든 분들이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 인생의 책을 며칠이나 몇 날이나 우리가 써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우리 인생의 책을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써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럽지만 고개를 들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다, 훌륭하다 하시면서 안아주신 그러한 삶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도 제목, 직장, 그리운 모든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